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육체를 가지는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 중에서는 천사를 만드시고, 그래 천사, 우리 사람, 또 하나님, 이렇게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존재는 이 셋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한다는 거죠. 이 공통점이 있다 이거죠. 비록 천사는 육체가 없고 인간은 육체가 있고 하나님은 육체가 없지만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육체는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삶을 살면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인격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인격적인 측면을 많이 듣고 조금 상식에 어긋나다. 그 사람 비인격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자기 마음에 든다. 너무 인격적이야. 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물어보면요. 인격적인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겸한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성이 왜 필요하냐 기준을 설정하고 바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래서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옳고 그르고 이건 진짜다 가짜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취할 것이고 이건 버려야 할 것이요. 이게 지식을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냐 그 인격적인 존재의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도 배워야 해요.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세상에서 이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배워왔지만은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 교회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민족의 풍습과 문화가 있는 가운데 또 이 세계 공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나라만이 고유한 지식을 또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전해주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이 기준이 세워져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낸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늘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셔서. 그러니까 진리를 받기 전에는 하늘의 소식을 받기 전에는 그것만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았는데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렇구나 하면서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풍습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충돌이 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걸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 충돌이라 이렇게 말하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교의 갈등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냥 지극정성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까지 헛된 인생을 생활했구나.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좀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새로운 눈이 띄어진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모든 곳에 한결같은 공통점은 머리가 깨어진 겁니다. 일깨워져서 무지가 바로 무지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많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르친 교육이 있지만 이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전한 복음의 진리 지식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후회 없이 참된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고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원한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지금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기초학문.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법으로서 이건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가르쳤던 그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나가다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환관장으로부터 충돌. 그러나 끝까지 굽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 학문을 20일 동안 열흘 동안 시험해서 물어보는데 지혜와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어서 새 친구보다 더 학문을 더하시게 하시더라. 그래서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이거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바른 영원한 진리의 기준이 되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활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종교의 그 어떤 의식과 종교의 그 어떤 그 형식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문 열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힘도 없고 많은 사람에게 그냥 이 어떤 타 종교에서 행하던 똑같이 취급해버리니까 하나님은 탄식하시죠. 여러분 이 기초가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교회 생활하더라도요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는 서로 마음이 맞고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아버지의 정보를 빼다가 다 다윗에게 줘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됐잖아요. 자기의 마음의 감정 팔은 안으로 구부리니까 아버지의 편에서 친구를 대하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설정.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왕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서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해서 결국 우리 아버지가 잘못되었구나. 왜 죄 없는 자 나라를 구한 어떤 장수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어린 장군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다윗이 무슨 잘못된 걸 했습니까? 왜 그런데 죽이려고 하냐? 야 이놈 하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그런다. 왜? 이대로 갔다가는 왕자의 그 요나단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감을 잡고 거기에서 어린 싹을 잘라야 된다. 일찍부터 죽여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사심 속에서.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랬다는 말을 듣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준이 설정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설정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삶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시간으로 끝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들어요.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몇 수십 년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지만은 내가 목사지만은 그게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여러분 시대의 흐름의 변화는 우리는 인정하지만은 잘못은 우리는 잘못 흘러가고 있다.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건 분별력이 무엇을 통해서 기준이 되느냐. 이걸 우리는 분별해내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고는 절대로 잘못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어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래서 주님은 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전했던 복음을 가르쳐 지키니까 여기서 가르치니까 분별력이 되어서 기준이 설정되지고 가치관이 바로 새롭게 형성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키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갖고 왔을 때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서 복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 3분 영상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문과 술장사의 가문을 어떻게 결과가 났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현재 잘 나가고 대단한 그 가문을 형성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장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 믿지 않고는 진리를 떠나서는 예수 믿으면서 진리와 관계없이 이 무도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데,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형제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마음을 맞는 이런 관계 속에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시고 재판도 하게 하시고, 왕은 아닌데 왕이 없으니까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하셨어요. 이때 주변의 나라들이 왕이 있어서 통치를 받고 왕의 통치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왕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사무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초대 왕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블레셋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 침략을 받을 때마다 이기게 됩니다. 아멜렉군이 또 침략합니다. 이때 어찌하오리까 했을 때 사무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또 싸웁니다. 싸우되 절대로 남기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 해서 그렇게 명령을 떠서 행합니다. 이때 이게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겸손으로 시작했다 교만으로 바뀌어져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절대로 신뢰 속에 아멘하고 사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교만이 자기 생각을 계속 개입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풀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는 사울 있는 쪽으로 가라. 사무엘 어디에 있느니라. 갑니다. 딱 만납니다. 이때 매 하고 염소 소리가 또 소는 소리가 또 납니다. 왕이여,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예, 지금 아멜렉과 싸워서 이기고 왔는데 그 염소 소리, 소는 소리가 났을 때 그 소리가 난 거예요. 다 죽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죽이려고 했는데 살이 포동포동 찌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그걸로 드리려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했죠.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 속에 개입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왜 안 죽이느냐? 제사 지내려고 비리비리하고 병들고 또 보잘것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살이 포동포동 찌고 너무 건강한 짐승들이라 그걸로 제사 드리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런 배경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개입적인 생각, 내 생각에 합리화적이고 이 생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나요? 아니죠. 전쟁할 때 선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출전하게 하는데 지금 전쟁이 지금 발발하게 침입해 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야, 재물 가지고 와 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출전 명령을 해버립니다. 이때 사무엘이 와서 지금 뭐 하십니까? 당신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서 너무 지금 상황인지라 지금 전투하기 위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했습니다. 왕이 망령 들었습니다. 책망하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면서 제사 지내고 간다.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울을 패하시고 죽기도 전에 쥐기를 패해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는 장면이 나오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보았던 이 내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20년이고 30년이고 몇 수십 년이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견, 외모, 또 형식, 의식, 많은 사람이 보는 그쪽 마음에 야 대단해, 부러워, 존경스러워, 그걸로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 사람 이래 저래 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모른 척 하더라 막 하면서 섭섭할 수도 있고 그것이 마음속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맞는 삶이라고 하면 그 한 가지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뼉치고 대단한 정말로 그 존경스럽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증거의 박수, 격려의 박수, 또 칭찬의 박수, 이모저모 다양하게 한다 할지라도 해준 걸 뭐라고 합니까? 고맙다고 하죠.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이거죠. 해주면 고맙지만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나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맞다, 이걸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인 나 자신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모르죠.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눈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2.0이 된다 할지라도 못 봐요. 그냥 내가 내 얼굴을 보려고 하면요, 여기 아른아른거린 거 그건 있을지라도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나마 육체를 볼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는 말씀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거울을 보고 내 모습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를, 내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를 점검하면서 항상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셨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떠났어요. 임기는 진행될지 알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참아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끝내고 이제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기름 붓게 만드신 거죠. 이세 아들 중에서 기름 부으라 해서 기름 붓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가르치죠.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크게 감동되니라. 이 감동이라는 것은 가마를 뛰어넘어서 움직여지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은 잘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너무 잘 믿어서 너무 순진해서 그게 탈인데 진짜 신앙생활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전도하고 또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신앙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너무 잘 믿어서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그런데 교회 생활은 그렇잖아요. 다른 건 잘 믿어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속고 이런 것이 연속되어졌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믿어지지 않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어진 것이 단순하다고만 믿어진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여러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구주라고 영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시인할 수 없다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믿어지게 해서 믿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우리 민족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2000전에 태어나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를 다 해결해 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죠. 내 상식적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멘 하면서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내가 무지했고 내가 그걸 왜 알지 못했는가 하면서 감사 고백 찬송이 저절로 나온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다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예배 생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그분을 감사 찬송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성령은 똑같은데 구약의 신약은 감동 속에서 함께 하시다가 감동이 식어지면 떠나버리고,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내주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한번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영혼 떠나지 않은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성령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죄를 짓고 성령은 걸어가기 때문에 죄 지면 떠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바로 기름 부을 때 성령의 감동했더라.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생활하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아요.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믿음은 일단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는 관계성입니다. 상대성이 있어요.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믿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그러나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당신의 말을 동의한다고 믿는다고, 그럴 때 상대의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때, 또 가르쳐 주었을 때
그때 내가 들으면서 믿어지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씨가 떨어졌어요.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이미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가슴에 박 심어진 겁니다. 여러분, 밭에 씨가 떨어졌으면 여러분 1차적으로 그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나 날이 감을 때는 싹이 안 나고 볶아져 버리듯이 여기 씨가 다 타버렸다. 이건 죽은 거예요. 일단 땅에 떨어졌으면 수분에 의해서, 때로는 비에 의해서 거기에 촉촉한 수분에서 싹이 나서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멘하고 긍정의 고백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자라나야 된다 이거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이게 뭐냐? 이것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귀신도 하나님을 한 분야가 다 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야고보 선생은 온전한 믿음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기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는 그때부터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지냐? 골리앗이 나라를 협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을 바로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 왕도 장수들도 벌벌 떨고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구나, 큰일 났다. 거기에는 연합이 되어서 당신이 좀 나가. 아니야 나는 못해. 당신 나가. 서로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의 신분으로서 형님 잘 있나? 한번 갔다 와라 했는데 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막 의분이 차가지고 내가 가겠다. 그런 결단하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는 나를 향해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택함받은 우리 민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다 하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당당하게 말하죠. 47절에서 여호와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면서 강력하게 무서워하는 장수들도 무서워하고 그 나이 먹고 노련한 장수들도 벌벌 떨고 꼼짝달싹할 수 없고 계속 조석으로 으릉거리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의 소리, 싸워보기도 전에 소리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조그마한 소년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내가 가겠다고 하고 갔던 그것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못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 불편함이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바로 현실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주여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환되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적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다 생각하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아무나도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보았을 때 싸운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기회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맞다고 하신 것처럼 주여 내 신앙이 항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 것을 믿고 여기에서 그 사람에게 상 주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사람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땅 보이잖아요. 보이는 곳에 치우치고 보이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근데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긴장을 우리가 늦춰버리면 보이는 것에 치우쳐요. 나나 여러분은 똑같아. 이게 인간의 속성이요. 이것이 단점입니다. 신앙생활한테. 그런데 이걸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나게 하고 내가 가르쳐 주는 수도 내 신을 너에게 주노라 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 누가?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용모를 보지 말아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세 아들에게 그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을 때 너무나 혼쭐하고 너무나도 멋있는 그 장수들인데 하나님이 이사이지요. 그러니까 너 용모를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말씀했잖아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나 무슨 성경 다 했어요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르쳐줘요. 뜻을 가르쳐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실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는 이거 하고 말 거야. 하나님께 이것을 원하실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요, 기도해 보고요. 대단히 기도 많이 하고 온 것처럼요. 우리 전도하는데 우리 같이 좀 합시다. 그러면요, 제가 기도해 보고 연락 줄게요. 뭐 해보고요? 우리 이렇게 같이 모이십시다. 우리 셀도 열심히 모이고 우리 기관도 우리 합력하여서 우리 기관 함께 봉사합시다. 그러면 기도해 보고요. 뭐든지 기도해 보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신 속이지 마세요. 기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맞아 있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요. 기도해본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즉답을 할 수 있을 순위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멘을 왜 합니까?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은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동의합니다.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23절 이제 이어서 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해놓고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신 곧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라라고 하죠. 예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22절 나오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데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의 후손에서 이새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셔야 되는데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셔서 알게 되잖아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행하기 위해서 왔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을 누구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먼저 믿는 사람,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천사에게 명령 내린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명령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내 아들을 믿을지어다 하면 다 믿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도하다 보면 핍박을 받고 욕도 얻어먹고 별의별 소리를 다투고 모함 듣기도 하고 참 만신창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자녀가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데, 복음이 전한 그곳마다 모두 다 문화 충돌, 종교 갈등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먼저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까지 사수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왜 이 사명을 주십니까? 길게 보면요,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해. 하지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내면 꿈속에서 수십 년 동안 그 꿈속에서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눈 떠보면 30분뿐이 안 되었고 몇 분뿐이 되지 않고 몇 시간뿐이 되지 않은 그 꿈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눈을 떠보면 그때부터 그렇게 추상적이고 가봐야 안다고 했던 그 날이 현실이 되고, 지금 현실하고는 이 시간은 꿈과 같은 세상이 되어서 과거가 된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 영생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 끝이 없는 나라. 거기에서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다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인간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걸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멸망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멸망받지 않는 것,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려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진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느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고달프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데 속절이라 했을 때, 우리가 속히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속히 오셨더라면요,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 당신의 택한 백성들도 구원받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모든 열방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멸망받죠. 그래서 참고 참아내시고 참으시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신 말씀, 산상보험 혹은 팔복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집중적으로 가르쳐줬던 그 내용이 복이에요. 복. 5장 6장 7장 가르쳐주신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스타트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10년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뜻이에요. 핍박받고 욕 얻어먹는 또 복이다. 하늘 상급이 큽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약은 안 그러냐?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느니라. 저주의 말을 쓰신 것은 복을 위해서 복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저주를 목적으로 삼고 말씀하지 않았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에요.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멸망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만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너도 내 뜻에 동참하거라, 내 뜻에 함께 동참해서 동역자가 되어다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외면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관심한 사람은 탕자입니다. 탕자. 이 사람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죠. 어쩌면 그렇게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틀리고 여러분,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중에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그 말은 무슨 말? 넌 내 마음에 맞고 엄마의 마음을, 아버지의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다,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탕자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여서, 내가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세 번째는 어떤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바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새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보고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앞에 섭니다. 쭉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죠? 아니다. 이 사람 아니죠? 7절까지 다 지나갑니다. 없어요. 또 아들이 있느냐? 또 아들이냐?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없냐? 그랬더니 예, 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너무 나이도 어리고 막내로 태어나서 보잘것도 없고 왕감이 아닙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익살 먹지 않겠다 기다렸어요. 이때 보는 순간에 이자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운데 부분 보세요. 그는 양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양 지킨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지킨 겁니다. 이리가 사냥감을 삼기 위해서 바로 집어삼킨데 그걸 집어삼키지 못하게 해서 나를 방해, 내가 지금 죽고 산다라고 할 때 나를 방해하면 그를 물어뜯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이태하는 가운데 형들이 양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어린 꼬마 녀석을 거기 양 지키라고 한 거예요. 나 무사서 안 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책임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스러운 그자였다 이거죠. 결국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일찍부터 마음이 가다듬어져서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키는 자가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일이 있다 이거죠. 목사로서 맡겨진 일, 장로로서의, 권사로서의, 우리는 집사로서의, 또 셀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각 임원으로서, 우리는 교사로서 각각 맡겨진 임무가 있고 직분인데 이 직분을 그냥 감투가 아니라 충성을 위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맡은 자들의 구할 건 충성이라고 말했어요. 충성. 다른 것도 기도해야겠지만 네게 맡긴 직분 알았느냐?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냐고 나 몰라라,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똑같이 그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는 일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여러분 어디에 이력서에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우리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직분 감당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맡겨진 사명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로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가고 내 마음에 살고 이런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주여 통분히 여기며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옥에 티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다윗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은 우리아의 저 밧세바를 취하여서 그에게 옥에 티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뒤로 그런 가슴을 치면서 나단이 자기의 수하의 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호와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책망 듣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침상이 요에 젖고 요 침상에서 요에 젖었던 그 사건을 시편 6편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지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맞는 삶으로 너는 역시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 곁길로 가서 실망 줬지만은 어머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쳤나 봐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을 때 역시 정말로 나를 실망 주었지만은 그 마음을 본 마음을 찾았구나. 가슴을 안아주면서 가슴으로 품에 안아주면서 여러분 부모도 기쁘고 그도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릇된 길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은 그때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하여서 하나님 마음 맞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모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지만은 내가 당자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내 이모대로 살았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네 가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가운데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개하며 결단하며 마음에 맞는 뜨거운 가슴 가지고 죄어버리며 기도하겠습니다.